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되심이, 은혜의 부어주심이 더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에 한 가정이 귀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차 아내와 함께 이제 그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저녁이어서 이제 군부를 이렇게 따뜻하게 된 그 방에서 그분들과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시골 교회 간 지 한 3년 차 정도 되어서 이제 귀농하신 분위기에 좀 도움을 주려고 사과 농사는 이렇게 짓는 겁니다. 논농사, 밭농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본 것도 있고 제가 한 3평 되는 그 농사도 좀 지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분들이 가만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까? 저도 옆에 있는 마을에서 어릴 때부터 쭉 자라서 한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잠시 도시에 가서 이제 생활하다가 다시 이제 귀농을 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농자도 꺼내지 않고 침묵만 하고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를 쭉 듣다가 왔습니다. 참 당황스러운 그런 일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아마 베드로도 이런 당황스러운 일, 당황하지 아니하였을까라는 그 생각을 가집니다. 수십 년 동안 업으로서 살아왔던 이 베드로에게 목수의 일을 하신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이 고기 잡는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아마 당황이 안 되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고기 잡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고기 잡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많이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고기 잡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부름을 받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알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 가까이에서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장소가 갈릴리 호수였는데 보니까 배 2척이 있는 겁니다. 그 배 한 척에 오르셔서 그 배 주인에게 배를 잠깐 좀 호수로 떼어달라. 그리고는 그 배에 앉으셔가지고 그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때에 이 배 주인들은 이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잡히지 아니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나와가지고 그물을 싣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또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배 주인인 베드로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베드로를 보고 이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베드로에게 집중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아마 놀랬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나는 그래도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어디에 고기가 많고 고기가 적은지 예수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난밤에 내가 이 고기의 길을 잘 알고 있고 어디에 고기가 많이 모여 있는지를 알고 있는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 보았는데 잡히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오전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이다라는 것 또한 베드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베드로에게 합당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따라 했다가는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라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모든 것들을, 계산적인 것들, 모든 것들 다 알고 있고 지식적인 것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베드로가 왜 순종을 했을까요? 지금 직업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지금 나아가면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왜 순종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했습니다. 내 경험과 또 시간적인 이유와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 뛰었다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그냥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그 심령에 일어났던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 심령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으며 아멘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베드로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믿음의 역사를.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을 했던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라는 것도 되지만 그와 함께 정말로 내가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라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심령에 일어난 사람은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면 순종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 안다라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이 내 심령에 역사하고 그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앞에서 우리의 계산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말씀대로 해가지고 될까 안 될까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는 알겠는데,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하는 것까지도 내가 알겠는데 지금 내 사정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형편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참 모습들이 아닌지요. 참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쉽게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가 없지요. 손해보면 안 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부분들을 가지고 많은 갈등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알고 나도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의 형편보다는, 나의 계산보다는 주님의 말씀이 더 좋아 보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겠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아니, 성령께서 내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계산이 또 혹은 의심이 내 속에 충만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으며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그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형편을 누가 더 잘 아시겠습니까? 이 상황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누가 더 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택하고 선택하여서 그 길 가게 되겠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이라는 것은 모험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순종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 내가 순종하면 이것이 잘 되어질까? 내가 순종하면 잘 풀릴까? 아니면 순종하면 더 어렵게 되어질까? 모르겠다. 한번 모험해보자. 이래도 또 저래도 그렇다면 내가 한번 모험해보자. 그게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분은 결국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생각은, 내 계산은, 내 경험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기에 그 말씀대로 내가 하겠다. 이게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했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그냥 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내 계산이, 내 경험이, 내 생각이 착각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의지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혹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혹 계산하고 계십니까? 혹 의심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 순종의 자리에는 우리가 상상치 못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자기 배만 가득 채울 수 없는 상태여서 동료의 배도 불러가지고 같이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이지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기적을 베드로에게 행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참 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물질적인 부분들을 많이 공급해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이 기적을 행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베드로에게 보이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이 기적을 통하여서 고기에 집착을 합니까? 이 고기를 통해서 내가 이제 큰 부자가 되겠구나. 이것을 팔면은 어느 정도 이윤을 남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빨리 가서 팔아야지.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졌습니까? 이 기적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고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은 앞으로 이 예수를 따르면 내가 가난해지지는 않겠구나. 이 예수를 통하여서 참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이 예수가 나에게 계속해서 풍요로운 것을 주겠구나. 이 예수가 지금 정치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거의 해방시켜 주겠구나. 이런 것에 베드로가 집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기적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것은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느냐. 그렇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베드로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꿇어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엎드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아 아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예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그 앞에 말씀 보면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어진 베드로가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주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전에는 사탄이 나의 주인이었고 내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입술을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짖지만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라고 그 결단해야 될 순간에 결정해야 될 순간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이 분명히 고백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으로 고백되어진 사람은 그 주님 앞에 내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내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참 죄인 중에 괴수임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으로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고 참 추한 죄인이고 보잘것없고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 주님 되신 분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손을 내미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하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진짜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다음 한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죠. 그렇습니다. 참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선 존재가 정말로 참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앞에 덜추어지니까요. 죄인일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죠. 베드로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회개는 정말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돌아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지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무수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성경에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너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제 너가 사명자로, 이제 너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너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로 살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바로 사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천국 데려가기 위함도 있지만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게 하기 위함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지요. 그리고 사명을 주시지요. 교사로서, 구역장으로, 바나바로, 찬양대원으로, 또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또 직장의 일터에서의 어떤 그 직위로, 이러한 많은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그런 삶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태어났고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대충 잘 마무리하여서 죽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 아니냐.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로서, 즉 회개한 자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자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명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사명을 따라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 사명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렴풋하게 내가 예수를 안다라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 사명에 충성하게 되어지면, 내가 이 사명에 신실하면, 내가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것 아니지요. 내가 예수를 만났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임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그분의 일을, 감히 그분의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에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놀랍고 감사하였어. 그리고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즐거이 기꺼이 감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분명한 이유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 없는 자는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의심해야 됩니다. 사명에 충성하지 아니하는 자는 정말로 내가 그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라는 고백과 함께 그 고백에 합당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사명의 현장에서 주님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진실하게 그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사명을 깨달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님,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그 삶, 그 사명,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모습, 하나님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그 사명 깨달아 알게 되어질 것이고 그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에 충실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그 증거로 사명에 충실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말씀 앞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르시겠습니까? 그분을 따르시겠습니까? 어렴풋하게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왔다면, 대충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그것을 다 버리시고 그것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이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나의 생명이심을,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예수 그분을 이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또한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런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